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네, 두 절만 했습니다. 네. 네, 우리 김도성 성사님부터 먼저 하실래요? 네. 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씻김 받은 존재고 완전하게 깨끗해졌다라는 것에 또 너무 큰 기쁨이 오고, 초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개념이 좁게 구원의 개념을 좁게 가졌을 때, 그때 좀 구원을 조금 밀고 이제 좀 넓게 구원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하나님 아는 기회를 주시면, 그것이 좀 엄청나구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좀 지금보다 만들었던 우주보다 더 큰 걸 만들고, 더 엄청난 걸 만들고, 그래서 좀 보기에도 규모도 엄청 크고, 그런 것들이 좀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이걸 보면은 좀 시시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네. 네, 육신으로 시시하고 좀 기적이나 엄청난 스케일에 그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와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씻겨주신 그게 그것이 놀라운 거. 놀라운 것 같고, 오늘도 큰 환란이라는 그 말이, 또 이전에는 큰 환란이라면 문자적으로만 듣고 와서 칼에 찔리고 사람들이 맞고, 성도니까 누에게 맞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도 스스로 씻으려고 하는, 그를 스스로 경건케 하고 깨끗게 하려는 그런 환란이구나. 율법의 의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그것 자체가 고통, 고난이고, 그것 자체가 환란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새롭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전에 제가 했었죠.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이거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만큼 또 남들도 그런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십자가로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또 안식이 오고 또 기쁨이 되네요. 아멘. 네, 단번에 씻김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2000년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래서 완전 씻김 받은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재적 구원, 그런 구원이 지금 주어졌고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요즘은 좀 구체적으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절에 좀 있었는데, 절에서 동자승으로 좀 제가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처럼 힘든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좀 외롭고 고통스럽고 뭐 그런 것이었었는데 요즘은 몸으로 하면 피곤하기가 그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연구를 하면서도 제가 졸았거든요. 예. 7살, 8살 됐나? 연구를 하면서 저 자신도 신기했죠.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데 잠을 잘 수가 있나? 저 자신에게 아주 그때 졸면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신기했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데 잘 수가 있나, 어린아이가.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요즘은 아주 그 몸의 그 피곤하기로는 아주 인생 최고점을 찍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지금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새벽에 움직이면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뭐 한 5시 정도에 아니면 좀 안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 10시 정도까지 쭉 정신없이 있다 보면은 한 번도 4-5시간 지났는데 한 번도 이제 앉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가장 뭐랄까 일체적으로 힘든 그런 어떤 시간들인데 그런데 가장 행복한 조금 역설 같은데 일체가 힘들고 또 이렇게 일이 힘들면 참 평안이 없고 또 행복이 없는 게 세상 논리고 그런 상식 같은데 그런데 그런 어떤 힘듦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뭐 아직까지 육체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풀리지 않는 그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다라는 거죠. 피곤한데 만족하고 졸려 죽겠는데 평안하고 하여튼 뭐 거기에 비할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 같이 감옥에 있는데도 잔소리 나오고 조금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게 좀 경험하고 있거든요. 예. 이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딱 묶어가지고 또 한 가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고 그리고 모든 상황,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려지는 거구나. 그래서 좀 경험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림자가 없어.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 김도성 사님이 베이글 가게를 하기 전에는 재정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많이 버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베이글 가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죠. 이거 이제 방법이잖아요, 방법. 인간의 지혜와 방법인데, 근데 이거 이제 베이글 가게 하고 나니까 이제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면 피로로부터의 구원이죠. 구원이 필요했다면은 얘는 피로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은 하나를 구원하고 나면 또 하나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쓰면 하나는 좋아지는데 하나는 못 좋아져. 그러니까 제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리. 돈이 없어가 힘들었는데 돈을 열심히 벌면 돈은 생기는데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시간이 많았는데 돈 버니까 시간이 없어져. 그럼 왜 한 가지죠? 왜 한 가지죠? 돈이 시간 부자였다가 돈 부자로 바뀌죠. 대신에 시간은 가난해진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구원하시면은 내가 시간이 없어도 부자인 거죠. 마음이 부유한 거죠. 그게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죠. 가난해도 내가 만족이 되고 부유해도 만족이 되고 시간이 많아도 만족이 되고 시간이 없어도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패가 안 생깁니다. 이게 진짜 더 완전한 구원이고 그래서
이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는 말씀이 진짜인 거죠. 예, 그림자가 안 생기는. 예, 우리 박성일사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그 구원의 개념이 얼마나 좁았었나. 저희가 정통 교단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복음을 듣고 자라났는데, 아까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꼭 구원파에서 믿고 자라온 것처럼 구원의 개념이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죄사함으로부터 그냥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이렇게 겉모습에서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열매들을 이제 억지로 맺으려고 하고 거룩의 모양을 내고 막 이랬던 삶.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좀 뭔가 되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죄를 받고 하는 이런 삶의 반복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뭐 선교사가 되고 여러 가지 신앙에 자라면서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았고 했지만, 참 그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누려지기까지는 정말 이렇게 완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을 좀 발견하면서, 아까 그 구원이 구출, 보전, 구요, 평화,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구원의 개념인데, 정말 그것을 다 충분히 맛볼 수 있는데 맛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 같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함을 제대로 다 누리지 못하는, 그 뭔가 100%를 누리지 못하는 뭔가 조금씩 구멍이 있는 그런 삶을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그 천사들이 봤던 그 하나님을 찬송을 했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 천사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야. 찬송하고 영광하고 그 지혜 되신 하나님, 능력과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노래하는 것. 다른 네. 어떤 부족함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그 찬송하는 걸로 만족인데, 저희는 우리의 생활이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구멍이 나는 거죠. 관계에서, 또 내 믿음 안에서, 또 행위로, 뭐 여러 가지로 계속 그냥 그 구원 받은 거는 알겠는데, 확실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심이 오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는 구원인데 진짜 어떤 부분에서는 구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 좀 딜레마 속에서 좀 있었던 건,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의 통째로 정말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그 구원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거와 정말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농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인을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이러는 분이신지, 그냥 네. 더욱더 오늘은 그냥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냥 고백은 그냥 성사님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육체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힘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참 돈 벌기 힘드네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마냥 좀 신기한 거예요. 네.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게 사실 되게 아무리 노력해도 잡힐 것 같은 비전은 아니었거든요. 저에게 주신 이런 비전들이. 근데 네.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피곤이 밀려서 피곤으로부터의 이 해방을 받아야 되는 그거에 사로잡히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이것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신 이것이 그냥 기쁘고, 사실 우리 육체로 볼 때 제가 막 졸려가지고 막 졸고 예배를 막 빠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죄를 받지 않는 예, 또 이렇게 그냥 가족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좀 재밌기도 하고 예,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냥 즐겁고 예. 제가 이렇게 참여해서 뭔가 '아 했다.' 해 가지고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기쁘지 않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냥 요즘에 소소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그냥 좀 음. 그렇게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멘. 예. 이게 구원이죠. 내 삶에서, 아, 감사한다. 이게 천사들이, 아, 감사가 나온다. 찬송이 나온다. 하나님 정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힘이 있는 분입니다. 이게 천사들의 찬양이잖아요. 내 속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이 찬양이 나오면 뭐 천사 수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하늘에 있는 거죠. 뭐 하늘에 있는 거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흰옷을 입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구원이라 하는 것이 부요함이잖아요. 그냥 우리 삶을 모든 면에서 하나님 당신의 부요함에 이미 참여된 자로 어, 만드시고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베이글 가게도 하나님의 부요하신 가운데 하나고 예, 예,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형제자매들도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가운데 하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다 누리게 되는 거죠. 다 누리게. 다 하나님의 부요한 공급으로 누리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안 주무시고 지금 계신 게 박 목사님이네. 예.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는 네, 주체가 정말 확실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좀 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누가 나를 시키는가라는 것에 하는 포커스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좀 전에 이제 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생활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자랑을 뭐 덜하고 내가 뭔가 했다 이런 것들을 성도들 간에 서로 자랑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무엇이 깨끗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 생명수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는 이 일들이 주체가 분명해지니까 네. 내 자신이 자랑되어질 게 없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바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스스로 씻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게 고난이며 핍박이며 환란이 된다라는 건데 또 내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이렇게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냐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줬던 거고 핍박을 줬던 거라는 게 경험이 되고 실은 오늘 또 그런 제가 핍박을 당하는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모임을 갖고자 하는데 꼭 참석해야지라고 하는데 어찌나 누드하게 느껴지는지 무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례하게. 네. 굳이 그럴 일인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카톡 네. 보내서 열심히 오늘 모임 있습니다. 오늘 뭐 합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정죄감을 받았겠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경험이 되면서 야
내 스스로 씻으려고 할 때도 내 자신이 고난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씻어야 된다라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얼마나 핍박을 줬었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 또 말씀이 일하심을 또 경험하고 있고요. 한국에 갔을 때 이제 만났던 가족들, 그 말씀을 나눴던 가정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가정 안에서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야라고 서로 질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다시 또 뭐 피드백을 받게 됐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정말 말씀이 그 가정, 한국에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주체가 누구이신가라는 것들이 확연하게 이제 경험되고 누려지는 시간들을 소소히 맛보고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 이제 저는 오늘 처음 서두에 말씀하실 때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참 결핍이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느끼지를 많이 못했고 그러니까 환경적이나 관계나 이런 게 결핍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풍성하게 누렸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구원에 대한 정의도 내가 너무 좁은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많은 풍성함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 결핍 자체도 내가 생각하는 내 관점의 결핍은 그냥 나의 삶의 어떤 영역들에 대한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핍이 사실은 그게 죄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을 때 결핍을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결핍이란 단어도 영어 정리가 제 안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내로하게 정말 좁은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결핍이라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왜 자꾸 그거를 결핍이라 그러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 말씀 안에 비춰지니까 빛이 오니까 아, 내가 결핍된 자구나. 내 자아는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모든 환경이 나를 아니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결핍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큰 거잖아요. 내 환경에 대한 신뢰, 내 관계에 대한 신뢰, 어떤 나의 모든 주변의 것에 대한 신뢰가 큰 것이 그러니까 내 웅덩이, 나의 것에 대한 신뢰가 큰 게 사실 아버지와의 결핍, 그게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어 정리도 이게 복음이 아니고는 이게 내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겠다. 근데 요즘 그 느끼거든요. 정말 예전에는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살았는데 되려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내가 내 자아가 만족지 못하는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풍족했거든요. 사실 부족한 거 없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제 관점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왜 자꾸 부족하게 느끼라고 하는 거지? 처음에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뭐 누구하고 관계도 좋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왜 자꾸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지? 막 이런 게 굉장히 퀘스천이었는데 근데 내 자아에 대한 관점, 나의 신뢰가 깨트려지니까 내가 결핍된 자임이 너무 여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좋게 여기려고 했구나. 인간 관계도 결핍된 자인데 그 결핍된 것을 내 스스로 결핍되지 않은 것처럼 여기려고 한 거죠. 결핍이 없었던 게 아니라 스스로 좋은 것만을 찾은 거. 우리가 선과 악이 있으면 좋은 것만을 내 것으로 내가 삼았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는데 이게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선을 취하고 살아서 그게 결핍이라 느끼지를 못한 거죠, 사실. 근데 그게 보여지니까 내 웅덩이, 나에 대한 신뢰가 깨트려지는 시간이더라고요. 예. 거꾸로. 그래서 되려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됨으로 인하여 온전한 생명수 아니면 이게 결핍을 느껴야 정상인 거죠, 사실은. 예. 근데 느끼지 못하고 살은 게 죄인 거죠. 예. 근데 옛날에는 그게 죄가 아닌 거야. 결핍을 느낀 사람이 좀 더 불쌍한 거고, 예. 왜 이렇게 느낄까? 막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요즘 이 복음에 비춰지니까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인 것 같아요. 생수가 들어오니까 정말 흘러가게 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만남이 연합이 이루어지고 느껴지니까 내 자아로는 온전한 결핍을 내가 주장하고 경험하고 그 결핍을 되려 온전함으로 가장하고 살았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게 좀 많이 보여지고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온전한 연합, 이게 예전에는 좋은 관계가 온전한 연합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선의 좋은 관계. 진짜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자아 만나서 그냥 좋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그게 연합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내 뜻하고 그의 뜻이 반하는 순간 깨지잖아요. 와장창 깨지고 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난무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연합이 이제 경험되고 서로 나누게 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결핍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합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그게 보여지니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 결핍을 느끼는 우리 자아는 아버지를 바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만이 정말 우리를 그 결핍에서 온전케 하실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정하고 위선하고 내 생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연합을 대려 깨고 있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으로 봤을 때의 연합은 그 한시적인 리밋이 한시적인 제한이 너무 많은 연합이었구나. 온전한 연합은 아버지의 생명의 연합이기 때문에 더 굳건해지고 연약할수록 서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온전히 우리가 은퇴를 했고 말씀만 나누고 어떤 게 없어지니까 되려 또 붙네요. 이게 신기하게. 그렇게 붙어서 잡아서 매일 나갈 때는 떨어지더니 우리가 안 잡겠다고 털어버리는데 자꾸 붙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전에는 노력을 했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연합을 시키려고 또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을 때는 내 양이 안 차는 거죠. 이런 연합으로 꿈꿨는데 상대가 그 연합 가운데 안 들어오면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말씀하시는 상대가 더럽게 보이면 교제가 안 되는 것처럼 내 눈에 너무 더럽게 보이는 내 눈이 잘못된 줄 모르고 항상 상대의 더러움만을 바라보고 교제가 되지 않았구나. 근데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결핍이 보여지니까 이게 죄구나. 그런데 이미 완성하신 그 아버지 온전함으로 나를 받아주신 그분이 계시니까 상대의 부족함 가운데 있는 그도 온전하게 아버지께 사랑하신다는 게 조금씩 비춰지니까 그의 깨끗함이 보여지게 되고 온전함이 그의 행실이나 그의 어떠함으로 온 게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는 게 명확해지니까 이게 이제 교제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만남이. 그래서 온전한 생명의 연합이 이제 맛보는 시간 또 거꾸로 놓아지니까 그 고백이 돌아오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랬을 거야 막 이만족이 왔는데 그게 없으니까 온전히 아버지께서 하신 일임이 찬양되는 시간,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정말 모든 영광과 찬양이 있구나. 그 생명의 연합에 대한 오늘 말씀드리면서 결핍주의에 대한 것을 다시 정돈하게 되는 시간,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때 묻어 있는 내 안의 정의들이 조금씩 깨어져 가는. 그래서 그 담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잖아요. 짧은 책인데 정말 그 담을 아까 나의 웅덩이 할 때 저는 그 그림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의 경험, 나의 가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실 상대하고 담을 더 높게 나의 결핍을 가리기 위해서 쌓는 거죠, 사실은. 더 좋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선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정말 온전한 존재와 존재와의 만남으로 아버지께서 연합시킨다는 게 많이 보여져서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것을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것이 온전하게 씻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존재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적인 사랑을 유아 스페셜에서 스티커를 안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적인 사랑을 맛을 봐야 내가 그 존재적인 사랑에 대해서 결핍해 있구나를 알게 되죠. 내가 존재적인 사랑을 맛을 못 봤는데 존재적인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낄 수가 없죠. 맛을 봐야 결핍을 느껴요. 제가 지금까지 얻어먹은 음식 중에 최고 음식을 뭐로 꼽는지 아세요? 제가 박수열 목사님한테 얻어먹은 거. 제일 처음 맞을 때 그 참치회 맞죠? 금가루 뿌린 참치. 만났는데 그래 참치회가 나오는데 그 위에 금가루를 이렇게 뿌렸더라. 이게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대패 삼겹살들 아주 얇은 그걸 뿌려가 금가루와 그 참치를 같이 먹었다니까요. 그게 이제 완전한 것이 오고 난부터는 부분적인 것들이 만족이 부분적인 것들이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 영적이라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봐야 완전한 것에 대한 결핍을 느낍니다. 결핍을 느끼고. 그러니까 존재적인 사랑을 알아야 내가 존재적인 사랑에 목이 말랐고 결핍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은퇴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딱 망했죠. 완전히 딱 망했죠. 망하고 나니까 이제 내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죠. 뭐 의무를 지울 수 없잖아요. 내 성도가 아니니까, 내 교인이 아니니까 아무런 짐을 안 지우죠. 그냥 오기만 해도 존재 그 자체로 반갑죠. 그게 온전한 것이 왔다. 큰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온전한 것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이면 되고 성도면 되잖아요. 거기에 뭐 조금도 스티커 붙일 게 없는 거예요. 조금도 흠이 없는 거라. 이 온전한 것이 오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온전한 것으로 만나니까 네, 진짜 만족이 되는 거죠. 성도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성도인데 11조 해야 되고 성도인데 주일 예배 와야 되고 성도인데 점심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항상 이렇게 덕지 붙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성도가 존재적으로 온전하게 보인다. 그게 이제 흰옷을 입은 무리들, 흰옷을. 큰 환란에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 김여자 목사님 나름 하실래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장소를 초월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이는 부분에서 풀어지는 거. 메이는 이렇게 딱 어떤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정해진 그 책임과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에서 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마음만 있는 사람이면 다 반갑고 네. 그 마음이 저도 확 열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이 그런 준비를 시키셨다. 지금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네. 이제 어저께 그 미국에 사는 제가 옛날부터 알던 동생하고 이제 갑자기 통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20년째 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힘들 때면 어떻게 제가 기가 막히게 또 연락이 돼요. 그렇게 그 친구가 힘들 때는. 그냥 생각나서 딱 전화하면은 마침 전화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쭉 다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자기 생활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실패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재림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면서 자기 마음이 움직였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날 듣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전할 말씀 이제 좀 전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생각나서 말씀 또 생각나는 거 전하는데 아침에 제가 그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3장을 딱 읽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또 하필이면 제가 읽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은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약대 털옷을 지금 우리가 입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가죽띠를 뗄 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 이럴 때가 아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 말씀을 딱 주신 그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저께 그 친구한테 전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0장 하고 에베소서 2장 5, 6장 5, 6, 7장 뭐 이런 그 말씀 전하면서 너무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앉아 있는 자인데 음. 그냥 자유하게 그렇게 하라. 남편이 너무 밉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 선교를 나가니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니 그러면서 남편이 아직도 너무 밉대요. 결국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에 대한 결핍, 관계에 대한 결핍 그런 거를 느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제대로 못 보고 있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구원의 말씀을 못 보고 구원의 그 복음에 말하자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선교로 뭐로. 근데 가정은 있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데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를 갈 거라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네. 참 이 구원이라는 것이 큰 게 아니라 작은 나의 자아로부터 구원, 네. 결핍, 자의 결핍으로부터 구원, 진짜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충족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네.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큰 것만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계속 그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침에 그 말씀 가운데서 또 한 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고 또 이렇게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참 귀하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네. 들어야 될 곳이 너무 많구나. 지금 네. 다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다 전쟁터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 네. 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그분 뭐 회개 기도를 20년 해도 남편 미워하는 죄는 회개 안 하잖아요. 못하죠. 네,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리고 회개하면은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관계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죄를 끊임없이 짓는 그 존재는 처리하지 않고 그 존재가 그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그 존재의 행위만 회개하고 존재는 전혀 처리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회개로 씻은 거죠. 어린 양의 죽음 안에서 자기 존재가 죽었구나 해야 그 단 한 번의 존재가 바뀌어서 남편이 온전해 보이죠.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모임에 오신 그 한 자매님이 83세인데 말씀 듣고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남편 빨리 좀 안 돌아가시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근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로도 안 되고 회개로도 안 됐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하니까 단번에 딱 한 번에 그냥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해방이. 그 고난에서 그 미움에서 그 죄에서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한 번에 될 일을 가지고 뭐 20년 동안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내 눈에 상대방이 온전하게 보이면 끝나버리는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의 길을 돌아다닌 거죠. 큰 환란이었어요. 큰 환란. 네. 네, 유 목사님 나눔하시죠. 네, 그 보좌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셨고 유한자 속에 들어와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피조물 속에 들어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인식이 되어질 때 그 신적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폭넓은 구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작년 요맘때쯤 처음 이거 스카이프 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하면서 또 목사님이 이걸 이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그냥 외출해가지고 저희 딸아이 학교 가느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길거리에서 제가 얼마나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이 폭넓은 구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렇게까지 나 학교 다녔을 때 그거 안 들어봤는데 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폭넓어지는 이거를 들어보지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쾌재를 불러서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생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목회자들이 많은 곳에서 이 구원 또 그다음에 우리가 사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더 잘 가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좀 몇백 명이 막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전 교단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수백 년을 해도 못 깨달아지는 이 개혁이 안 된 거지. 개혁을 부르짖지만 근데 뭐 주님이 하실 거지만 제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아팠어요. 그것에 대해서 심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정말 쉬운 복음이고 누구나 들어서 정말 빠르게 갈 수 있고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걸 몰랐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은 사역의 짐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짐이 얹어지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부담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프기까지 했는데 어제 밤에 이제 그 시편 목사님하고 할 때도 제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상태가 몽롱한 상태였는데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때 내가 너무 사모하는 시간인데 놓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나서 밤새 끙끙 앓면서 생각을 한 게, 왜 나는 내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고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아파해야 되는가, 힘들어야 되는가. 구원 감사하죠. 감격이고, 지금 은혜 복음 안에서는. 근데 빚진 자의 부담인 건가?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여라도 제가 먼저 앞서가신 그 선배님들이 이렇게 해야만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사역의 짐을 들질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게 이제 수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해서. 이게 혹시 또 내가 귀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교만한 눈으로 보지는 않는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카이프 빨리 들어와가지고 전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봐야지 그랬는데, 오늘 벨이 안 열렸어요, 저는. 그래서 네. 컴퓨터로 켰는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와, 오늘은 수업을 안 하나 봐. 이상하네.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내가 눌러봐야지 하는데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벨을 이게 뜨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떴었어요. 네. 그때 언제라도 그러니까 시도를 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러네. 다시 들어오니까 하고 계시네.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상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렇게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뭘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몸이 밤새도록 끙끙 앓을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 현실에 대해서, 그것도 제 짐은 아닌 거죠. 주님이 하실 일들인데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토요일 날 저희 남편하고 쨍했어요. 좀 이렇게 강력하게. 근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평소 때 그러지도 않고.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중에도 이제 남편하고 딱 부딪히는 순간 제가 얼른 봐지더라고요. 근데 속에서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이제 언성이 높아졌는데 저는 화를 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나중에 금방 또 이렇게 수습이 됐어요. 금방 수습이 됐는데, 전에 같으면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는 되게 미안한 건데,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전혀 또 미안하지가 않은 거, 이게 또 뭐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듯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아니 사실 내가 행동이 좀 그러긴 했는데 내가 미안하진 않았어. 근데 그건 나도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나쁜 관계는 이제 그 수습이 되고,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 요즘에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분도 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네. 교제가 풍성했어요. 4시간을 어, 교제를 했는데, 쉽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물론 교제를 한 거죠. 근데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한 것 같은데 4시간이 지나갔어요. 물론 아, 이제 돌아가면서. 그런데 정말 풍성하게 나눴어요. 그러니까는 각자 한 사람씩 나누는 그 나눔이 우리를 다 이렇게 설레게 하고 바꾸고 아멘 되어지고, 그다음에 당신의 나눔이 나를 바꿨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풍성하게 나눴어요. 나눴는데 문제는 거기에 20대 청년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저 청년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청년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이제 그 의학적으로도 좀 지금 아픈 상황에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가 그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듣고 났는데, 뭐 그럼 큰일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너무 예쁜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와가지고 또 막 자기 뭐 얘기를 하게 되면 본물 쏟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런 젊은 청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괴롭지. 60대 넘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우리네들의 나눔이라는 것은 삶의 애환을 나누는 거죠. 사실 뭐 얼마나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앉아 있는 그게 얼마나 귀한가. 근데 그 자매가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자기는 궁금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진리가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던 건데 뭐가 문제겠냐. 근데 이제 그 청년이 말을 한 번 하면 우리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득달같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존귀하다. 네가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하냐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이거 그 목사님의 유아 스페셜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성상 이부 모임은 저희 남편이 인도하는데 저희 남편은 원래부터가 사람을 문제로 보질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제 잘 맞아. 그 청년하고 원래 그리고 문제 아들을 한 교회 이제 폐가가 된 교회를 몇백 평 되는 교회에서 막 가스 마시고 도둑질하던 막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뭐 연대 이대 막 이렇게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날개를 이렇게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뭐가 예쁘냐면 이런 어른들하고 섞여가지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그렇게 다 쏟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하다. 그리고요, 이 자매가 너무 밝아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막 하다가도 산만 이렇게 주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막 숨을 쉬지 못하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잤어요. 모임을 이렇게 못하고 이게 두 번째 와서는 이제 자려다가 또 조금 했어요. 근데 그날은 아예 자지도 않고 참여해가지고 다 듣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미안하니까 4시간 동안 그 젊은 청년한테 좀 미안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이 귀한 모임 그리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려서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이런 데가 있어서,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둠이 많이 쫓겨나간 거죠. 본인이 본인의 상태를 알아요. 이제 알아가는 거죠. 계속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은 십자가 위치를 가지고 이제 나눔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눔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7분짜리인데 잘 모르겠대요. 이해가 안 간대요. 그걸 또 들었어요. 또 듣고 또 얘기하고 반복해서 듣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요일 날은 약함의 비밀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설교나 막 이런 걸로 하니까 너무나 빠르고 급속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럼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너무 이 현실이 얼마나 복된지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니까 그 자매의 나눔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귀한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찬조 출연을 하셨어요. 이분들 때문에 오신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분의 나눔도 정말 귀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제를 그때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1년 전에 오세요. 서울 모임에 오세요. 서울 집회 오세요. 그리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교제를 말씀하신 거였죠. 목사님. 근데 이제 처음에 갔는데 무슨 교제 이게 이름 얘기하고 시끄러워가지고 뭐 저 얘기 여 얘기 듣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하고 이게 무슨 교제인가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제가 이제 계속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회 한 회 들어갈 때마다 달라지고 지금은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뭐 가서 막 신령한 어떤 거 이거보다도 그냥 모이면 좋고 만나면 좋고 너무 귀하고 또 이제 우리 자매가 또 내일도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음도 얘기하고 이 모임이 즐겁다. 젊은 청년이 60대 넘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아지겠냐마는 본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같아지는 거라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은혜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차별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젊은 청년이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 젊은 청년이 아니면은 그런 사고를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훨씬 틸이 강한 거죠. 그 아이는 우리 어른들 때문에 아팠던 것 뿐이고, 우리 어른들 때문에 아팠었고, 근데 그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밑거름이 돼줄게 많이 자라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폭넓은 그 구원이 열어지고 있는 은혜의 현장을 제가 이제 생중계를 해드린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또 이렇게 많이 하도록 제가 이제 그런 부담을 느껴서 그랬나 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어제 그렇게 힘들었던 부분은 그런 거였나 보다. 이 은혜 복음이 이렇게 쉽고 좋은 건데 어떻게 전파해야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심히 좀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사실은 귀한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아멘. 가장 약한 사람은 그 공동체 율법을 다 파괴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가장 약한 사람에게 맞추면요 율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아멘. 그래서 그 저희들도 목회자 성경 공부에 그 지적 장애가 있는 자매 한 명이 수년을 참여했는데요. 그 자매가 진짜 우리 모임의 성격을 가장 잘 알아요. 목사님 몰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사모님들은 그냥 목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오는데 그 자매는 자기가 이게 생명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아멘. 그러니까 그 자매가 같이 하면서 저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왜 그 지적 장애인 자매를 우리 목회자 사모님 모임에 수년 동안 오게 하셨고 두셨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외에도 그 자매가 제일 큰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아니, 진짜 풍성해졌어요. 이거는 사랑의 안경이 탁 써져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다른 때 같으면 좀 목사님 시간이 모임이 좀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누가 한마디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다 집중돼가지고 다 몰입이 돼가지고 4시간 이상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별말을 안 한 것 같은데 4시간이 지났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너무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매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을샘 교회의 가장 큰 독이 되고 그 은혜 복음이 딱 정착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도와줄 거고 그 자매가 그 교회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와서 맑은 교회에서 맑은 샘을 마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여튼 뭐 의사, 변호사, 사업가가 그 교회에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멘. 가장 약한 자가 와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생수가 흘러 아멘. 하나님 하시는 아멘. 놀라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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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귀신 들린 자, 여자, 그런 죄인들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불러서 경건케 하시는,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불러서 친히 당신이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교회를 통치하시는지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를 희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형제자매 간에 참 어린 양의 피 안에서 함께 씻어주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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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야지.